응답하심을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하나님 당신의 주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공간을 따라서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받은 바울, 즉 사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복음, 사랑과 능력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거의 사명,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주님께서 바울과 같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놀라운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이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삶을 보면, 첫째 보면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뭘 하러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다메섹과 유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메섹은 유다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도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아마 다메섹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는 정당한 법 집행 행위,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행위를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회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울은 지금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이단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결박해서 종교재판회의에 데려오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곳에 아주 중요한 정인이었던 사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재판회의를 회부하고 그들에게 심하면 그 죽음을 강요하는, 죽음을 이르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사울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다메섹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었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나아갔던 이 사울은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에 결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이 우리 의지대로 되어가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그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는 무려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200km가 넘는 그곳에 뭘 위해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하고 그냥 핍박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 열정이 방향이 잘못되어진 열정은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열심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나 목적이 바르지 않는 열정은 그 열정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열정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사울을 향하여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앞에 보면 위풍당당하게, 여기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위풍과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은 어떻게 갑니까? 자기 혼자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감긴 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 앞에는 자기 의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걸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시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다메섹에 도착하고 난 뒤에 사흘 동안 그가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과 늘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음성이 들릴 때 자기에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도 이게 무슨 생각이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풍성히 나누는 삶,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아니 그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자체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주님이 그에게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는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아예 뭘 합니까?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무슨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도,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니까 아니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상황에서 맞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는 말, 하나님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아예 무시되어질 수밖에 없고 무시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말, 그 말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부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아예 배제했을 것이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안수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지체하게 되거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숨겨진 믿음의 영웅,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례를 주고 그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이름난 그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름 없이 묵묵하게 가는 사람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여러분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정말 주님과의 날마다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또는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울이 핍박하러 가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떠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님이 뭘 하십니까? 사울이 핍박하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를 위해서 안수하라고 하셨고 너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네가 나음을 눈을 뜨게 되어진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물론 유대인에게도 그가 전거를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말하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장 먼저가 뭡니까? 바울도 그렇게, 사울도 자기도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그를 나의 택한 거릇이라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거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배제하거나, 함부로 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배제하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 9절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못 먹었다가 아니라 사울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이단되려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졌는지, 그의 신앙에 있어 평생에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했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종의 멘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어떤 삶이 뭉개되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게 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느니라. 기도 가운데 뭘 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눈이 뜨여지고 보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지금 보고, 기도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처럼 베드로를 요바에서 그렇게 백부장의 집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백부장을 그 요바에 베드로에게 보내기도 하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누가 올 것인데 너는 그를 만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도무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선입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듣자는데 예루살렘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 특별히 신앙적으로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관계해서는 안 되는 사람, 도무지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울이었는데 주님이 아니, 너의 생각과 달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바울은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흔히 말하는 모든 방식과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닫혀진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져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삶,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안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 비쳤다가 그냥 눈 어두워졌다가 눈 다 뜨게 했다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만나자, 이러면 만나겠어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울의 회복을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사람들은 다 숨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라고 소리 들었을 때 다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냥 조심조심하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자마자 뭘 합니까? 놀랍게도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 당황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고 결박하러 온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조용하게 뭐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있다가 뭐 일행들이 같이 왔으니까 일행들이 뭐 그 다메섹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그냥 빛을 보고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며칠 때 소식이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거죠. 뭘 전파합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3절 22절 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놀라운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울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바,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혈기, 자기 의지 위풍당당하게 나가는 그 삶이 눈이 어두워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되어지고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 사울의 삶이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그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설사 그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 가운데 그가 정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눈이 뜨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직가로 가서 이 사울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도무지 자기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럴 때 그가 눈이 떠여지고 그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다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울, 주님의 택한 그러심을 드러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러 가신 그 말씀을 오늘 시대까지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삶을 살아서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배려하고 기도하고 세우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울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나니아가 생각할 수 없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 알고 그를 세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기도하고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사울을 복음을 위하여 택한